세상에서는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을 무너뜨릴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한 번의 실수가 평판을 망가뜨릴 수 있고, 한 번의 배신이 수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너무 크게 실패하면 하느님도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직전에 야곱의 아들들은 한 성읍 전체를 보복으로 쓸어버렸습니다. 그 죄와 상관없는 남자들도 모두 죽음을 당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와 아이들은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하느님의 심판을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느님이 이제는 새로운 가정을 택하시고 야곱의 집은 버리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5장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하느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초청하십니다. 심판 대신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는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이 가장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도 정죄가 아니라 회복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보복할까 두려워합니다. 자기 가족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느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아라. 타이밍이 놀랐습니다. 방금 학살이 일어났고 야곱이 아들들을 꾸짖었지만 회개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여전히 죄악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그때 바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이것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깨끗해진 다음에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가장 지저분한 순간, 실패와 죄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을 세상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실패하면 그 일을 다시 완성해서 상사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관계에서 실수하면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도 내가 먼저 나를 고쳐야 하느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길 때도 하느님은 그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다윗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느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평범하고 죄 많은 삶을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완성은 바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셨습니다.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조금 나아진 뒤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됐을 때 먼저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실패와 혼란, 엉망이 된 모습이라도 하느님의 부르심을 막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으면서 무슨 기도를 하겠어? 나는 위선자야. 나는 교회 나갈 자격이 없어.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바로 그런 순간이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일까요? 왜 하느님은 우리가 스스로 고치기를 기다리시지 않고 죄 가운데 있을 때 부르실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우리 삶을 고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내가 깨끗해졌으니 하느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시선은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가 아무 자랑도 할 수 없을 때, 가장 엉망일 때 부르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변화가 전적으로 하느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고 모든 영광을 하느님께 드리게 됩니다. 저도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만 잘 보였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때 저는 이렇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하느님,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하느님, 저 사역을 고쳐주세요. 하느님, 저 사람이 자기 죄를 보게 해주세요. 그런데 신기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자신의 죄가 훨씬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과 다른 이들에게 제 죄가 끼친 상처와 아픔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제 기도도 달라졌습니다. 하느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연약함과 죄를 깊이 볼수록 하느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커졌습니다. 제가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제 엉망인 모습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하느님이 여전히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놀라웠습니다. 제 죄를 깊이 깨달은 것이 오히려 저를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먼저 보고 싶은 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죄를 더 깊이 볼수록 다시 하느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배웁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가장 어려운 배경에서 하느님을 만났을 때 가장 열정적인 신자가 되는지, 깽단에 있었던 사람들, 마약이나 중독, 성매매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경험하면 그것이 전적으로 은혜임을 압니다. 자신들의 선행이나 영적 인력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더 간절히 하느님을 붙들고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저는 그들과 같은 배경은 아니지만 제 안의 죄를 깊이 보게 되었을 때 같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제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은혜입니다. 이 진리는 제 삶에서만이 아니라 성경 속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고 곧장 베들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2절에서 야곱은 먼저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꾸어 입으라. 하느님은 이미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출발 전에 정결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왜 이런 정결의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정결함은 하느님의 임재를 더 깊이 누리기 위한 준비입니다. 성경은 하느님이 매일 새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결하게 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움켜쥐고 있다면 그 은혜를 담을 공간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다시 말해 하느님의 새 은혜는 우리가 옛 사고방식, 옛 안정감, 옛 성공의 기준을 계속 붙들고 있다면 하느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이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수년간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어쩌면 하느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가 아니라 우리가 옛 것을 놓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새 일을 주셔도 우리는 새 믿음이라 부르지만 여전히 옛 두려움에 묶여 있고, 새 관계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옛 상처와 패턴을 반복합니다.
겉으로는 새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옛 삶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삶이 새로워지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어제의 사고방식과 상처와 불신을 그대로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 오늘 저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제 옛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제 옛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이쯤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좋은 말이긴 한데 어떻게 옛 습관을 버릴 수 있습니까? 수년 동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요. 그럴 때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야곱은 자기 집안의 우상을 버리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야곱은 가족들을 씻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의로 옷 입히십니다. 야곱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제단을 쌓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제단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하느님과 우리를 영원히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새 옷을 입으라 하신 분이 아닙니다. 새 정체성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라는 영원한 신분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여러분 앞에는 또 새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나를 합당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완벽히 준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자신의 실패와 죄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분이 있습니까? 너무 멀리 와 버려서 돌아갈 수 없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다 고친 후에 오라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게 오라. 그러므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여전히 옛 사고방식과 옛 습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옛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옛 방식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오직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그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달려가는 교회, 매일 아침 새로운 은혜를 받을 공간을 만드는 교회, 우리가 하느님의 은혜는 끝이 없고 하느님의 부르심을 멈추지 않다는 것을 아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